주의 말씀을 열어주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록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하고 계심을 믿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4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바나나가 나왔어요. 바나나가. 근데 40년 전에는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학교 갔을 때 점심시간에 바나나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미국 친구가 딱 치면서 그건 원숭이들 먹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은 이렇게 꺾어서 먹어야 된다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원숭이랑 나랑 너무 다르구나. 근데 40년 지나서 요즘 보니까 원숭이들이 이렇게 까먹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 본문 말고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종류대로 각각 다르게 지었단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동물들과 다른 창조물들을 이렇게 지으셨다 말을 하고, 그리고 본문에 들어와서 26절, 2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어떻게 살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자라면서 공부한 내용, 진화론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명하기 위해서 막 땅을 파고 뼈를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러니까 원숭이와 인간의 연결고리가 되려는 유인원의 뼈를 찾습니다. 찾다고 찾고 찾는데 못 찾아요, 아직도. 근데 과거에 한번 유인원의 뼈를 찾았다 해서 봤는데, 제가 대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돼지뼈, 오래된 돼지뼈를 찾고 나서 그것이 유인원의 뼈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2년에 찰스 더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학자인데, 필드타운이라는 동네의 한 강가에서 이제 유인원의 뼈를 찾았다 해서 이제 영국의 대형 박물관, 거기서 이제 그걸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최초의 인간의 뼈를 찾았다, 그런 학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953년에 이 뼈가 가짜인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보니까는 이 머리 해골이죠. 머리는 한 300년 전 해골이고, 사람의 해골이고, 그리고 여기 턱뼈는 오랭우탕이라고 큰 원숭이 있죠. 그 뼈를 이렇게 맞춘 거고, 거기다 침팬지 이빨을 이제 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 또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돼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갖다 증명하려고 막 그러는데 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유인원이란 그 창조 그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원숭이 닮은 원숭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은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셰퍼라이프 4권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진이란 그런 표현을 해요.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의 사진을 보면은 자기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바 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조심할 것은 예수 안 믿는다고 제껴놓잖아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 심한 사람은 사람을 취급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이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존경하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존중하는 자세로 말하고 대하면은 그들이 느낀다고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 우리 그 마음에서 전달되는 메시지, 내가 당신을 정말 존중합니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심히 좋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면 우리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예. 그 마스터피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정체성, 가치관은 정말 하나님 날 존귀하게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삶이 흔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잘 지음을 받았군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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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런 말하기 좀 이상하죠? 그죠? 정말 나는 존귀하게 아름답게 지음받았다. 그 시편 130편에서 그러잖아요. Fearfully, wonderfully. 그러니까 아름답게 정말 놀랍게 지음받았다. 가끔 살다가 낙심되는 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사람 취급당하지 못할 때 아니야 나는 정말 신묘막측하게 원더풀하게 뷰티풀하게 정말 존귀하게 내가 지음받았다 하면서 내 자신에게 말을 해줘야 돼. 내 영혼에게. 그 차는 계속 눌린다고요. 사람들의 말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면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처음부터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게 지어진 존재이다. 점 찍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 가운데서 하나님 직접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생명체는 우리 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 보면 다 하나님 흙으로 지우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지우고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적인 속성, 즉 흙, 하나님의 속성, 영적인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어느 속성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동물 같은 그 부분을 자꾸 우리가 개발하면은 동물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를 그 면을 자꾸 다루면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살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에 따라 살면은 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면은 자꾸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육신적인 동물적인 부분을 키워주면서 결국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함임을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합니다. 처음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그죠? 지음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영을 받은 거죠. 영을. 근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부분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었을 때는 영생한다 그랬어요. 영생. 근데 죄를 지으면서 영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거듭난단 말을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에게 한 말을 보면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고 제가 장성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할 때 네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 갈라디아서 4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속에 보내주셨느니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란 말을 해요. 이루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점 커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성화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같이 닮아야 된다. 또 성경이 이런 말을 했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이제 커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로 그것을 관리하도록 대리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지구와 자연 환경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삶을 잘 이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가정, 그 배우자랑 자녀들, 그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또 이제 그 사회 나가서 일터에 가서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이든 주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시간을 초월해서 태초에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신적 존재를 믿는 것, 사람들이 그 오랜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들, 해, 달, 별,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나무를 신으로 여기고,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시기 위해 어떤 그 마술적인 묘기를 부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 자체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모든 만물이 그에게 순복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세워서 이제 모든 그 창조물을 이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다.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좀 잡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영광이라는 단어가.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는 빛이라 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가면은 그 착한 행실, 하나님 뜻은 뭐냐면은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것, 그러한 생각, 마음, 그 말,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선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고 의로워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선하게, 의롭게, 온전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도 다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너무 들으니까는 안 듣고 싶었어요, 전에는. 좀 신앙이 들어간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되고, 그 말씀같이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그냥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지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정리가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한 그 예배는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리라 그래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 그럽니다. 그 제사물이 되라는 거죠. 바치라는 의미를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목적은 인간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랑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데이링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만났죠? 안 만나셨어요? 만나지 않고 데이팅이 안 돼요. 만나서 가만 앉아 있어요? 아니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원산이 안 찾으셔도 돼요. 설명할 테니까. 보면은 하나님 동산을 걸어 다니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 최초로 만든 그 에덴 동산, 큰 기쁨의 장소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직접 아담에게, 이브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는구나. 근데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적,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막 전하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더 축복받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왜냐하면은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 한 인물을 택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럼 다른 사람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신 후부터, 오순절날 오신 후부터는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와 직접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은 과거에 제가 예수 믿고 보면은 그냥 주일날 가서 목사님 예배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는 내가 너 안에 와 있지 않느냐, 성령님이 내가 너와 만나기 원치 않느냐, 그런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면은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신데 그냥 주님 그러면 들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말씀하고 생각을 보면 그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요. 또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마음에 와 있으면은 이 감동이라는 게 감동. 구약 전서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이란 그런 말이 있어요. 말했다는 걸 좀 다르잖아요. 그냥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기 원하는데,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자랄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46억 년이 되었다 말을 하고, 다른 학자들은 90억 년, 20억 년, 7만 5천 년. 책을 안 들여다보면 자꾸 바뀌어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지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따라가 보면 한 6,000년 전 아담이 존재했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2,000년 전에 이제 아담이 존재했었다. 거기까지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6일 동안에 6일 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는 면에서 보면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하루하루를 갖다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저는 전주이시에요. 왕족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런데 족보를 따라가면 그 첫 번째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다 그런 말 안 써 있어요. 그냥 이름이 적혀 있고.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 사람, 그리고 그 전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천국 가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이죠. 보여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참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가져갈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6일 만에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된 날 쉬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곤하고 밥을 먹고 쉬고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7일째는 넌 쉬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의 사정이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 행동 양식을 표본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풀리더라고요. 예수님은 틈틈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모아서 쉬셨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꼭 이제 주일날 하나님 예배해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거 보면 너희 삶 자체가 예배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있잖아요. 네바다 도박한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배를 일주일에 7번 드린대요. 왜냐하면 카지노에서 이 교인들이 일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이제 그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안 사는 사람 보기에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감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그거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에 7번 예배다. 거기다 성경 공부도 있고 계속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합니다. 나는 진정 누구일까? 내 몸, 내 집, 내 자신, 내 자녀가 내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착각하죠.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어요. 배우자나 애들이나.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흙으로 지은 다음에 내 영을 부어줬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지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담느냐, 그렇지 않은 사탄의 양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내가 형성이 달라져요. 제가 잘 아는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대학부 때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 집안 자체가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저는 초신자였고 성경도 모르고 한 20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 시애틀에서 딱 대화를 해보는 너무 세상적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 있는데 그 말투에서 벌써 달라졌어요. 굉장히 세상적, 세상의 영을 계속 담은 거죠. 그러니 선한 게 없고 의로운 게 없고 거룩한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를 만들었다. 그렇죠? 나를 닮게 만들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나와 같이 살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나중에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복을 주셨단 말이 나와요. 그냥 어떤 복을 주시는 모르지만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복이냐,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면서 겪어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밝혀주시고 내가 이렇게 널 축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 앞에서 있으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그거는 내가 나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속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 내가 같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되면 안 돼요.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면은 안 돼요. 예수님도 공동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구역이든 예수 믿는 사람과 그 교제 속에 있어야지 내가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사람을 짓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원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